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함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오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나 이 본문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들은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란 말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 그럽니다. 따르는 자. 그러니까 따르면서 그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그분의 모든 행적을 눈으로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따르던 자에게 이제는 너희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라 나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는 너희들은 세례를 받아 나를 이제 따르는 자가 되라 해서 그것을 세례 제자라 그럽니다. 세례 제자. 이걸 초보 제자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갓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사람을 가르쳐서 여기에 세례 제자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르치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치니까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말을 받아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하루에 3,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3,000명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는 시작한 초보라. 아이로 말한다면, 사람으로 말한다면 어린 아기와 같은 정도입니다. 이제는 겨우 예수를 믿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 제자라. 이제는 믿으니까 믿는 제자라, 그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제자가 이제는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겨우 주님을 이제 믿게 됐는데,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게 됐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배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밤 예배. 거기서 사람이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배워서 정말 믿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세례 제자가 되는 길이요. 안 믿는 사람이 이제는 믿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이 이제는 더 고비하게 믿어 나가는 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이 믿음이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믿었으니까 주님 날 대속하셨고 내 죄를 위하여 다 대신 죽어져서 내 죄를 없이 하셨고 주님이 내 대신 다 의를 행해서 내가 의가 없는 내게 의가 있게 하셨고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을 만들어서 아버지 집에 가게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갓난아이가 낳았으면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낳았으면 이제 낳았으니까 이제는 다 기쁘고 좋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얘를 다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자라도록. 그래야 그것이 또 장성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큰 자기의 맡은 일도 하게 되고 또 자기의 자손도 놓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세례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자라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자라는 일은 행하는 일을 해라. 믿는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행해라.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이게 또 어제 우리가 지난주 오전에 한 이 제자 중에 이제는 세례 제자가 되었으면 내 말에 거하면 이제는 참 제자가 된다. 이 참 제자가 되려면 이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면 그 이제는 믿는 제자에서 이제는 행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제자 이름을 참된 제자라, 참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길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마음과 몸과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행하는 겁니다. 행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참된 제자라 그랬습니다. 행할 때. 만약에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마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마음으로 이제 믿는 것은 이 구원을 얻는 반쪽알입니다. 50%다 그 말입니다. 50%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됐다. 이제는 내 행동이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제는 행동을 참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지. 라면서 이 죄 짓는 일을 내가 다시 했으면 되겠느냐. 내가 어렵게 해줬는데 또 어려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행동의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마음으로 믿는 그것에서 한 발자국 이제 더 나아가서 행하는 그 제자가 되라. 행하는 제자. 행할 때 마음으로도 행하고 몸으로도 행하고 소유로도 행하고 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될 때 참 제자라 그래서 참 제자.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에 대한 것이냐. 여기에 지금 8가지를 가르칩니다. 8가지.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됐더라. 이 3,000명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이들을 이제는 구원을 완전히 얻을 수 있도록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제는 행하도록 해라. 즉 내 말에 거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즉 믿는 그 행함,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함이 되어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래서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루에 3,000명이나 이 믿는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고 하니, 첫째, 전부 다 8가지인데 지금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8가지를 사도들이 지금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이들을 믿게 했던 것이 사도들이요. 사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는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어서 이제는 세례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더 2차적으로 이 세례 제자가 된 자들에게 행해라. 무엇을 행해라? 8가지를 행해라. 이 8가지를 행해야 너는 참된 제자가 되고, 그래야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8가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첫째는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겁니다. 사도들이 이제는 믿기로 작정한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아라 해서 그들이 이제는 믿겠다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한 것이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쳤다. 가르쳤단 말은 제자들이 배웠다 그 말 아닙니까? 사도들은 가르치고 그들은 배우는 겁니다. 배운단 말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1호다. 1호. 말씀을 듣는 거기서부터 모든 믿음도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행하기까지 되려면 말씀을 듣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기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 제자들은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들어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 자, 우리가 말씀 듣는 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이 행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믿지 않은 자가 믿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더욱더 견고하게 믿게 되고, 이제 견고하게 믿게 돼서 말씀을 듣는 자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행하기까지 나오면은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일을 다른 날은 계명으로 주지 않고 주일날은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사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이거는 주일을 계명으로 주신다. 이것을 지킬 때 큰 복이 있고 이것을 어기면 큰 화가 있게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힘을 써라. 또 읽기를 힘을 써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맨 최초에 해야 될 출발의 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애를 쓰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은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첫 코스를 이제는 통과를 하는 사람이에요. 첫 코스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은, 듣는 것을 여기서는 예배라 그럽니다. 성경의 예배라.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들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함께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예배 드리는데 힘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교제하는 데 힘쓰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데 힘쓰라. 이거는 믿는 사람끼리 교제입니다. 교제란 말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성도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것이 교제요. 이 교제에 힘쓰라. 이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그냥 무슨 동호회 같은 데나 무슨 이런 단체나 이런 친목 단체나 그래서 친목이 잘 되도록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주일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라. 주고받아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된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다. 나는 이 말씀이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뭔지 내가 좀 더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묻기도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좀 더 내가 알기 위해서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책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책임질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줄은 몰랐는데 그런 것도 있었네요. 또 이것은 나는 잘못 깨달았다. 이거는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주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냥 계속 연구도 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이것을 교제라 그럽니다. 교제. 그래서 성경 가지고 교제하고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면 그 교제는 갈수록 그 교제는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튼튼한 교제가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떠하든지 우리가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교제하기를 힘쓰라. 근데 말씀을 또 받고 나면 말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애착도 없고 교제가 없다면 그 말씀은 그냥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뒷전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서만 안 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교인 입장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분은 또 저렇게 하구나. 나는 또 이렇게 되겠네. 또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또 연구해야 되겠네. 말씀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은 교제하기를 힘을 쓰게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도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도무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애착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주력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숭이를 좀 이래 봤는데 원숭이가 이제는 새로 출산하는 과정을 봤고 그 원숭이가 출산할 때 되면 이렇게 조금 높다한데 높은 둔턱 위에다가 올라가서 거기다 출산을 합니다. 그럼 새끼가 나옵니다. 새끼가 나오면은 그 입으로 다 핥아가지고 다 깨끗하게 만들고 난 뒤에 그래 이제 할 일이 젖을 먹입니다. 젖 안 먹이면 바로 죽으니까 젖 먹이는 그 일에 어미는 전력을 다합니다. 품에 안고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그 젖을 찾아서 결사적으로 젖을 빱니다. 젖을 빤 다음에 만약 젖을 못 빨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그 새끼의 생명에 달린 것은 어미가 주는 것이요. 또 새끼는 그걸 결사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가 어미의 품에 안기는 그 악력, 그 손과 발이 붙드는 그 힘이 굉장합니다. 아무도 뛸래도 뛸 수 없을 만큼 사력을 다해서 어미를 품에 붙듭니다. 품 안에 꽉 붙들어서
또 어미는 그 새끼에게 이 젖을 먹이는데 전부를 다해서 외부에 무슨 방해가 오면 다 막아서 몸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젖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막 그냥 이제는 젖을 때는 이제는 자기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때는 젖을 안 먹습니다. 근데 그 동안은 수유기간 동안은 그때는 그 새끼는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몸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젖을 못 먹으니까 젖 먹는 그 일에 주력을 다하고 또 어미는 젖 먹이는 그 일에 주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이제는 자란단 말이에요. 독립하여 자랄 때까지 그 일을 따라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는 먹는 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달린 겁니다. 새끼가 그거 못 받으면 그 젖을 못 먹으면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건 아니요. 지금 신령한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이거는 신령한 새 생명. 육체의 생명이야 뭐 아무리 그런 걸 안 먹어도 뭐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은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런 유지되는 것은 이 교회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신령한 양식을 먹여서 신령한 생명 주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 떠나면 부활할 몸으로 부활할 그 모든 생명으로 영원토록 하늘나라 신령한 나라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먹이면 못 살고 이걸 안 먹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기갈이 된 것은 즉 굶주리고 이 목이 마른 것은 양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랬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 중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우리의 새 사람은 양식을 안 먹으면 목이 마릅니다. 양식을 안 먹으면 줄입니다. 그래 목마르고 줄인 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거기서 다 기갈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의 신령한 새 생명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지금 가르침을 받는 것, 즉 말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자꾸 주고받고도 해야 되고 혼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책임질도 하고 같이 모여서 책임질도 하고 이래 해서 그 사람들이 받은 말씀을 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애착을 가지고 더 거기에다 집중을 합니다. 더 집중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떡을 떼며 식사하며 그 말입니다. 함께 식사하며. 요거는 육신의 식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나면 믿는 사람은 각자 자기 먹고 자기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거는 외부를 가르칩니다. 그런 외부에 함께 식사하는 그 과정에 자기 수고도 들어가야 되고 자기 희생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걸 다 다른 사람이 이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 그런 희생은 이 그 사람 믿음으로 자라는데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을 나누는 일을 통하여 거기서 다 봉사할 자는 봉사하고 거기서 주를 위해서 다 희생할 자는 다 희생을 하고 그래 되며 여기서는 알맹이는 뭔 뜻입니까? 떡을 나누며 떡을 먹는 알맹이는 뭔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그냥 내가 귀로 듣고 알고만 있을 말씀이 아니고 이거 고치라 하면 고치고 이거 행해라 하면 행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 중에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고칠 것이 뭔가 찾아서 고쳤다면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걸 해라 하는 것을 내가 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이제는 받았으니까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걸 찾아서 하나하나 할 때 그 사람을 떡을 떼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외부로는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그걸 수고하고 또 그걸 나누느라고 수고하고 그런 수고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더 견고해지고 또 신령한 그 양식으로는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하나라도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이건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계속하니까 하나님 이거 진노하는 거 요거는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고칠 때 그 사람이 떡을 떼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은 이 불의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떡을 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기를 전념이서라.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새기는 책임일도 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작정하고 내가 고칠 것 고치고 행동도 하고 그래 하려 보니까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고치고 내가 이걸 다 변화되려니까 힘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내가 이걸 내 행동을 내가 고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다 됩니까?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다 되어집니까? 행동이라는 게 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 이 기도는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사라지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행하도록 해줍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너희들이 약속을 받지 못해서 앞으로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네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도움을 주십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기도해서 한번 기다려봤느냐? 첫째, 정말 기도했느냐? 정말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요거 하나 하고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 한번 기다려봤느냐? 이 두 가지 해가지고 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기도했고 기다려보니까 되더라. 그것이 기도에 대한 간증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준다 해놓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요. 그분이 천지를 지었다는 걸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줄 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다 되구나. 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먼저 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부족함을 주고 그 뒤 기도하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된다. 내가 어려우면 기도 못하는 거.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거기만 주력을 합니다. 밤낮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해서 이런 방편 저런 방편 수없이 방편을 강구하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때는 그냥 절망 속에 빠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거 마지막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게 이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이런 형편을 주셨구나. 이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내게 이런 능력을 보여서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이제 기도의 약속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몇 차례나 보여줬습니까? 10차례나 보여줬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보여주니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믿음도 안 생기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아예 믿음 자체가 안 생깁니다. 아예 기도 안 했는데 무슨
자기가 능력이 오고 안 오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보지 못한다. 기도했을 때 정말 진실로 기도하고 기다려보면, 그걸 찾아보면 하나님이 해준 것을 자기가 확정하게 되면 이제는 그때는 믿음이 요만큼 생깁니다. 자, 애굽 바로 왕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안 보내준다 했을 때 그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내려서 그때 재앙을 내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 그 말이 그들이. 보니까 그때 믿음이 조금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바로왕이 또 강팍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보내줍니다. 그 두 번째 또 하나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그걸 몇 차례나 했습니까? 10차례, 10차례. 10차례나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다 그거를 다 왕도 알고 애굽 백성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환히 다 보여줬습니다. 10번째까지.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려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강팍했다. 그래가지고 강팍해 할 때마다 내가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능력 보여주고, 그래가 10번째 능력을 보여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만큼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10번째 하나님 능력을 보고 믿음 안 생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 그런 체험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자다. 이분 따라가면 다 된다. 이제 이분만 따라가면 뭐 광야도 상관없고 가나안 땅에 뭐 그거 가도 상관없고 우리는 하나님 이 능력을 보고 따라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10번째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마지막 11번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따라오도록 만들었다 그 말. 지금까지는 애굽 땅에서 그래도 죽지 않았는데 이제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오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제일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10번째 능력을 보여줬으면 이제 11번째 능력을 보여줄 때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원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해변가에 와서 홍해바다 앞에 다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그럴 때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 봐라. 하나님의 솜씨를 보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하니까 갈라진 겁니다. 11번째 이 능력은 이제 마지막 애굽 병사들이 애굽이 완전히 단절되도록 더 이상 애굽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최고의 위급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누가 따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사람이 내가 못한다 이럴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면 다 된다. 이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 어려움이 봉착해야만 그런 마음이 생기지. 그런 것을 능력을 믿지.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거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내가 여기까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형편 만나면 절망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사람은 이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전혀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힘쓸 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 그 처음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일을 또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새기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기도 실행하려고 애도 쓰고 그러다가 보면 더 좋은 일만 생기고 예수 안 믿다가 믿으니까 더 큰 일만 생기고 복된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딱 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어려움이 왔네. 아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움이 왔지? 거기에서 낭망이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그 낭망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이거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 예수 믿을 때니 어려움이 왔네. 그러면 내가 믿어서 안 되겠네.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 들어보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함이고 능력을 보여서 우리를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막바로 어린 신앙일수록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막바로 옵니다. 멀리 오지도 않고 가까이 오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과거에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해봤을 때 그때 깨달아지는 은혜 그것이 자기 속에 쌓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나 그 경험을 했고 마지막 홍해 바다에서 11번째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다시는 애굽의 그 공격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단절히 이제는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또 줍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은 다른 어려움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춥고 덥고 뭐 옷도 없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먹을 것도 그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곳에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도 주고 그 땅에서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그 추위 더위도 하나님이 다 조절해서 그거 다 견디도록 해줬고 옷을 40년이 있어도 입어도 떨어지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다 그걸 해결해 주니까 또 하나님을 또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어려움 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자, 그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얼마나 횟수가 많은지 그래서 양성원 과제 중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번 원망했느냐. 얼마나 원망, 그만큼 하나님 능력을 보여줘도 계속 원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난 어린 세대들, 광야 세대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 말이 어리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기서 너희들이 책임을 묻겠다. 이제는 그는 성장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너는 섬기고 살아라. 이렇게 또 신명기로 이렇게 마지막 그 광야 세대에게 알려줬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거기서 큰 능력으로 나라가 됐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그 가나안 안에서도 다 멸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든지 말씀을 듣게 하는 이 일을 합니다. 말씀을 듣게. 말씀을 듣는 거기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일은 새기는 일을 해라. 이걸 가르쳐서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기기도 하며 또 개별적으로 새기기도 하며 받은 말씀을 이제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기도 해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이거 못했네. 이거 안 해야 되지. 이거 내가 했네. 이렇게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 회개하도록 만들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찾아서 하는 것을 가르쳐서 떡을 떼며 그랬단 말이에요. 떡을 떼며.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내가 고쳐나가는 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행동을 내가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 그럼 오늘 몇 가지 했습니까? 네 가지에 힘쓰라. 네 가지에 힘쓰라. 오늘 네 가지. 오늘 오전에 요 네 가지에 힘쓰고, 오후에 또 네 가지. 오후에 또 네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총 8가지. 8가지 잘 이행하는 데 힘쓰면 너는 과거에 세례 제자에서 이제 믿음을 이제 갓 시작한 그런 세례 제자에서 참 제자로 자라게 된다. 참 제자로.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요 네 가지 행함을 우리가 힘씁시다. 힘써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능력을 보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학대 속에, 그 핍박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 능력 보고 나니까 얼굴이 달라져 버립니다. 소망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바로왕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는 애국 백성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나가면 된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이 소망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능력으로 계속 헤쳐나가니까 이제는 광야까지 가게 됐고,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행하는 겁니다. 이제 믿고 난 뒤에 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